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변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고 이 좋은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복음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였어요. 참 감동적이고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장 38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근심과 의문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 어린 시절 고등부까지 주일학교를 잘 나오던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생이 된 이후에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신앙에 열심을 했던 성도인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큰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신앙을 떠나가 버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분명 바울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이 사랑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는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미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바울의 주장은 무엇일까?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감격과 능력이 되면서 동시에 큰 근심과 고민에 빠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대인 자신의 혈족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들도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복음을 거부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그 복음의 확장을 막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은 지 5대째 가정입니다, 6대째 가정입니다라고 하면 대단하다, 와 그런 가정이 있냐라고 놀랐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본이 100대예요. 100대. 이해되시죠? 아브라함부터니까 뭐 100대 150대 뭐 이거 5대 6대는 아무것도, 이게 더 귀중한, 더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으로 봐도 유대인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요, 나라화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상징적인 존재로 보여준 것이 바로 유대인 민족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온 세상을 이것을 선포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태어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걸 다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며 대적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왜 끊어지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부한다고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고통과 아픔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을 가장 강력하게 막았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바울의 혈족이었죠.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 했던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자신을 방해하고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이 복음을 떠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애통케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대적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의 마음에 애통과 탄식, 그 아픔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민족들, 자신의 혈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의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아깝지 않다. 나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한 그 바울의 구원의 그 소망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자녀를 위하여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자녀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가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의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신천지에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렸어요. 너무나 아프죠.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 아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강하게 혼내기도 했어요. 근데 좀 혼내면 이 아들이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몇 달 동안 안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워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혼내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그 모습을 보면 어머니로서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피눈물 흘리며 밥을 해주고 그 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성도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 방황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에 빠져서, 그 죄에 빠져서 그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성도님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지금 그 마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간절함이 크면요 반작용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과 답답함도 커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내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유대인들처럼 저기에서 엇나가서 죄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을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죠? 당연히 불편하죠. 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한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할 자를 택하신다고 하는데 그 선택은 공의로운가라는 그런 의문과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공평하겠습니까?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요 여전히 1년에 9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이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평한 세상이겠습니까? 오늘날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민들이 과연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 태어났더니 바벨론, 바사, 아수르,
애굽이라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복음을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민족,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전도가 안 된 종족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아예 듣지 못한 종족이 4,000개 이상의 종족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죽어서 다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란 영역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마음은 무엇인지,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그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위로해 주는 거죠. 이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바울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문과 의심, 불편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번역상 뭔가 이제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하고 좀 더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크라는 부정사를 가장 앞에 사용하면서 이 뒤에 따라오는 모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그들이 유대인이란 혈통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세상적인 기준을 채웠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 자들은 다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조건이나 이 세상의 상식, 인과응보 그런 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권적인 선택을 예로 들면서 바울은 이제 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면 태어난 이후에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잘하는 자를 선택하셔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태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 결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바램,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른 박질, 또 노력,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바램과 노력이 어떤 영향 끼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했고요, 앞으로도 불공평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미국, 우리나라 태어난 사람 다 불공평하게 살아가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도 다 불공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부한 자나 빈한 자나 하나님 보시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기를 강건하게 태어난 자나 빈약하게 태어난 자나 하나님 보시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오늘 태어나도, 과거에 태어났어도,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허락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바램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정의, 복음의 정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정의처럼, 우리의 세상의 정의처럼 어떤 사람이 잘한 것을 칭찬받고 못한 것을 벌받고 자신이 한 대로 값을 지불받고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심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또 약속에 의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움, 복음의 정의로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이고 모든 구원의 그 정의를 완성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과 어떤 의미에서 불신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오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왜 더 사랑으로 붙잡아주지 않으시고 우리 가족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바램과 노력이 무엇인가 영향을 끼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다른 박질 쳐서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조금 알아주셔서 구원의 영역에 나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숨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창조주가 되어서 그들은 정말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왜 이것이 불의하게 구원을 받지 못할까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근심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자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는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과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바램이란 것은 이미 죄에 물든 욕망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다 이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정의와 공의를
논할 수 있는 존재냐? 감히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그의 선택이 맞냐 틀리냐, 이것이 공의로우냐 정의로우냐 따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로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그러시고 하나님의 토기장이신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뭔가를 물어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정답 아닌 정답을 마음속에 내려버려요. 그러시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구나, 나는 그러시고 하나님 토기장이시니 내가 할 말이 없구나라고 넘어가면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잊어버리는 것뿐이지 내 마음속에 답답함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러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기적을 행하셔서라도 내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상황을 뒤집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란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덮어놓고 내가 그러시니까 뭐 종지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다, 이건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이 말은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정의와 공의, 그 법을 딱 지켜서 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면 그 진노의 칼을 드시고 그 칼을 흔드시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심판받아서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여전히 죄의 자녀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참고 참으셔서 시간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 기회가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눈에는 지금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럼 바울은요, 정말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들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받는 백성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왜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정말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만 그들이 구원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잘 전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 정말 그 뜨거운 확신이 있으면요,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건 복음 아니고도 다른 것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건 너무 좋다는 확신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줘요.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대화할 때 주로 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그럼 좋은 약 내가 발견하면 그 약 소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좋은 피부과, 좋은 쇼핑샵, 야, 그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너무 좋더라. 이건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건 우리의 인간의 습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확신이 작으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고 마치 오늘날 좋은 문화생활처럼 여가생활처럼 느껴진다면요, 우린 절대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로는요, 내일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고 내일, 지금 말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에 감겨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힘써 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유한한 자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들도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가져가시며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이요, 아들에게 밥을 주고 그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이라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기에 그 모든 순간들을 견디면서 지내셨어요. 근데 수년 후에 그 아들이 신천지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하고 출가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보고 수가 없고 내가 밥을 해주고 싶어도 밥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기회를 찾기가 더 어려워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허락됐다면 이 축복된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다라는 심정으로 더 간절함으로, 정말 바울의 마음으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가 구원받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의문과 불신의 마음들,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섭섭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방향성을 바꿔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그 질문의 내용을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의 그 구원은 정말 공의로우신가가 아니라, 평등한가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그들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바꾸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이 복음은 나에게 진짜인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지 그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고요,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즉 믿음으로 선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일반 은총의 축복을 모두가 다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유대인들은 다 버림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를 작성하는 바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아직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 너무나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진 것처럼 다 안 되는구나, 나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때로는 실패로 마무리될 때도 있고, 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지만 정말 벽에게 내가 외치는 것처럼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 그런 동일한 마음을 오늘 예로 들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다시 권면하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이나 이 세상의 그런 규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얻는 대로, 얻지 못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애씀과 노력,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사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오늘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특별히 11월 16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작년에 드렸고 올해도 드릴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자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가족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붙잡아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시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처음 오신 성도님과 대화를 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자녀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 성도님이 평생토록 이제 교회를 잘 다니진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면서 본인을 말씀으로 키우시고 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어머니의 그 그늘, 나를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피해주던 그 우산이 없어졌다는 걸 깨닫고 나니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기도와 그 말씀들과 그 돌봄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혼자 성경을 읽으시고 3년 동안 읽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가라는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어머니는 평생 기도의 어머니로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딸과 손주, 손녀가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그들을 오늘 교회로 이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 때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구원의 역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애통함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바울처럼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가지고 아직 기회가 주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우리의 대상자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